지금 우리는 이제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 위로의 방식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보다 근본적인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진정한 위로를 받을 때 주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것과 또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위로는 이제 조건적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위로는 이 환경의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건강할 때, 관계가 원만할 때, 물질이 넉넉할 때 이제 위로받죠. 그 사실로 위로받고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깨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과 두려움, 상실감, 절망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주고 진정으로 평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나도 같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하죠. 가진 것으로 위로받고 또 외적인 조건으로 이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열심히 살아보고 치열하게 고군분투해보지만 결국 인간은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삶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마음대로 인생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인 위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위로 이제 본질적인 평안을 주시죠.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는 진정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동네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나병은 한센병이죠. 그래서 피부 질환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의술로는 고치기가 치유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나병은 얼굴이나 이 몸 상태를 일그러지게 만들고 옷이나 집을 오염시키는 피부병으로 나옵니다. 또한 나병은 하나님의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그 결과 부정한 자들로 여겨져서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될 뿐 아니라 예배 공동체에서도 격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거절당했다면 세상은 당연히 이들을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소외의 고통을 느끼고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를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랑 접촉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고, 그래서 나병 환자 근처에 사람이 오면 그 나병 환자는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2번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 사람이 부정 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오지 말라고 부정 탄다고 외치는 그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과 수치감을 계속해서 더해 주었을 것입니다. 당시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또 종교적으로 배제되고 심리적으로 고통이 따랐던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픈 사람이 이제 나병 환자이죠. 이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라고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주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초월적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이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두가 기피하는 이 사람에게 이제 손을 대시죠.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여지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대셨다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딱 대시고 그 병을 고쳐 주시죠. 그런데 다른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을 보면은 손을 대시는 경우들은 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죠. 왜냐하면 말씀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말씀을 선포해서 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그렇게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죠. 그래서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라고 이제 간구합니다. 그때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요구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서 고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래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을 대셨다라는 것이죠. 13절에 손을 내밀어, 이것은 나병을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지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선포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데 굳이 만지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을 만져주셨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는 제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더 아픈 사람이죠. 왜냐하면 소외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다 피하고 외면하고 또 스스로가 부정하다라고 외치며 그 수치심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사람들과 멀리 지내며 격리되어서 그 외로움과 그 상실감을 계속 견뎌내야 했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든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람의 손길을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나병 환자에게 이제 손을 대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접촉을 통해서 지금까지 접촉 없이 살아온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마음까지도 만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의 손길도 받아본 적 없는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치유의 손길뿐만 아니라 위로의 손길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 손길은 단순한 병의 치유를 넘는 것이죠. 기쁜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 상실감, 지금까지 겪었었던 마음의 모든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 근원이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마음을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을 지나보내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시작하며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밖에서 조건적으로 주어지지만 그래서 마음을 공격하고 오히려 마음을 무너뜨리지만 예수님 주시는 위로는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평안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굉장히 섬세하게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절망의 순간에도 위로를 해주십니다. 세상의 위로와 평안은 이제 절망 가운데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절망을 더 쉽게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무한 반복이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면 또 위안받고 그냥 계속 일시적인 그러한 상황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로는 절망 가운데 임하죠. 그리고 그 절망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죠. 나인성은 유대 땅에서도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이 잊혀진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가버나움처럼 이 주목받는 도시가 아니라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나인성은 외롭고 소외된 마을이죠. 거기로 굳이 의도적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심지어는 가장 소외된 자들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에 있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과도 함께 해주신다, 외면하고 소외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도착하셨을 때 성문 밖으로 이제 장례 행렬이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이는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당시 과부가 이 아들을 잃는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붕괴, 정서적인 고립,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이 생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전에 남편을 잃었고 이제는 유일한 생계의 희망이던 아들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이제 막막한 미래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은 그 자체로 이제 절망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 이 여인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이유마저 상실되어져 버린 절망 가운데 이 여인이 거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굉장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절망의 여인, 이 절망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그 삶으로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사로잡힌 과부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소외된 동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녀의 슬픔을 깊이 공감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의 말씀을 건네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 사회에서 소외된 자의 아픔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다고 하죠. 그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만약에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다면 예수님은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 보고 계시고 이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이 말은 이제 단순한 위로가 아니죠. 그래서 울지 말라. 그래서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위로로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회복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의 눈물을 내가 멈추게 해주겠다라는 회복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눈물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선언이 울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 이상 울지 말아라. 그 울음을 그쳐라. 이제 그 울음을 그치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 주시는 그 위로 속에서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다시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 눈과 귀가 어두워집니다. 다칠 수 있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서 눈을 닫고 귀를 닫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그 상황을 보고 계시고 긍휼히 여고 말씀하고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힘든 상황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거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가 들을 때 진정한 위로 가운데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하시는 이 음성이 진정한 위로로 경험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위로의 한 단계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이제 위로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앞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을 이제 떠날 것이다. 하늘로 나는 승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 없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질 수 있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 또 함께할 수 있는 한계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떠나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더 깊이 있게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위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 사실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문제가 아니라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때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 함께 하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으면서 소망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마음을 먼저 만지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에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울지 말라 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두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위로입니다. 그 위로 속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 주님의 만지심과 그 음성을 듣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로 그분의 손길을 느낄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이유와 힘을 되찾게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느 순간에도 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더 굳건히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만나시기를 힘쓰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길과 음성으로 위로받고 그 위로 속에서 평안을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그 평안 가운데 하늘의 열정과 그 소망으로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